할렐루야. 성경에는 서로 대조적인 두 인물을 제시하므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과 진리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와 제사 문제에 관해서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과연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인지 교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왕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는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본문 38절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동네가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러 사방으로 두루 다니실 때 마음 편히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날 또 예수님과 그의 일행은 베다니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요즘같이 통신수단이 발달된 시대였다면 미리 방문 사실을 통지했겠지만 당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갑자기 베다니 마을로 들어오시는데도 마르다는 뛰어나가서 반갑게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마르다는 예수님과 일행을 대접하기 위한 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언니를 도와서 함께 식사 준비를 해야 할 동생 마리아는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원망 섞인 투정을 합니다. 주님,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동생에게 부엌에 나가서 좀 언니를 도와주라고 한마디 해 주십시오. 마르다는 주님께서 혼자서 일하고 있는 자기 입장을 생각하셔서 당연히 마리아에게 너 언니를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실 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시면서 마르다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대조적인 두 인물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마르다를 사랑했고 그녀는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니와 동생 중에 마리아를 칭찬하셨기 때문에 혹 마르다가 무슨 큰 잘못이나 한 것이 아닐까 하고 캐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선입관을 가지고 보지 말고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사용하는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를 형제나 친구 정도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도 갑자기 들이닥친 예수님과 일행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식사를 준비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귀하신 분들인지라 정성껏 준비한다는 것이 조금 설치고 부산을 떨기도 했지만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손님을 접대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상을 차리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섬김과 봉사는 여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거나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마르다는 사랑하는 주님의 식사를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와 봉사를 했습니다. 마르다같이 부지런하고 요리 잘하는 아내를 둔 남자는 행복할 것입니다. 마르다 같은 여인들은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 정성이 가득 담긴 최고의 식탁을 준비할 것입니다. 언제나 집안을 깨끗이 정돈하고 자녀들을 반듯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키울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무슨 잘못이나 문제가 있나요? 그녀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시장하신 주님과 일행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둘째로 마르다의 문제점. 마르다는 좋은 여인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녀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비록 작은 것이라 해도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최고로 대접하고 섬긴 마르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보다는 접대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모처럼 오신 귀하신 예수님을 위한 식탁인데 마르다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융숭하게 대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하는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금하고 땀 흘려 일하고 충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배우고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원리는 자기 열심과 노력과 고행으로 신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얼음을 깨고 목욕 재개를 하고 기도하고 참선에 들어갑니다. 수년 동안 누워서 자지 않고요, 앉아서 생활하거나 생식만 먹고 돌을 닦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바늘방석에 앉거나 나무 위의 성자라고 해서 땅은 더러우니까 땅을 밟지 않고 나무 위에서만 사는 사람도 있고 칼로 자기 몸을 마구 찔러 피투성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끈질긴 노력과 인내와 고행으로 해탈하고 신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주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일단 충성심을 가져라. 솔선수범해서 봉사해라. 무조건 전도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라. 이런 대답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의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 믿는 것이 이상하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다 해놓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해야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죽음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주신 일에 피할 바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마르다를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음식 차리는 일에 분주한 나머지 주님과 주님 말씀에는 통 관심이 없어요. 주님도 음식을 잡수셔야 하지만 주님께서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신 최고의 목적이 식사 대접받으려고 오신 것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님은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주님 자신을 줄이고 오셨잖아요. 신방을 가보면 성도들의 정성과 사랑에 눈물 겨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간혹 보면 정성스럽게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친 나머지 기도 시간에 살그머니 일어나서 물을 올려놓거나 뭐가 그리 분주한지 말씀 전하는 시간에도 들락거리며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하죠. 나는 사실 식사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닌데 하나님 말씀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르다의 또 하나의 문제는 동생 마리아를 향해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르다 혼자서 예수님과 일행의 식사 준비를 하기는 확실히 벅찼을 것입니다. 준비하는 일이 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마땅히 언니를 도와야 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정신없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이런 싸가지 없는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오셨으면 인사하고 난 뒤에는 부엌에 들어와서 언니를 도와야죠. 그래서 부화도 나고 짜증도 난 언니는 동생을 원망하며 예수님께 한 소리 한 겁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자칫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쉽게 입을 대며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분의 하인을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가 서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열심과 충성으로 주의 일 하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스타일과 방식대로 일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원망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이거 죄입니다. 마르다를 보세요. 그는 일은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는 혼자 다 받고 있어요. 그것은 마르다가 은혜로 일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마르다가 은혜로 일했다면 동생에게 그렇게 심통을 부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원망 불평하고 다른 사람 비판한다면 그것은 주님 없이 내 열심으로 일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일하고 성질 부리고 일은 실컷하고 시험은 혼자 다 받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친구 목사의 위임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식도 마치고 식사도 다 마치고 교인들과 하객들은 거의 다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늦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갈 때가 돼서 나오는데 식당 주방에서 어떤 여자분이 화가 단단히 났는지 아주 요란하게 설거지를 하면서 혼자서 큰 소리로 퍼부어대는 것입니다. 들어보니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것들이 처먹기만 하고 다 가버리면 어떡해? 나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사람들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아마 주방을 담당하신 봉사부장 같은 권사님이었던가 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내몰라라고 다 가버리고 난 뒤에 혼자 남아서 눈물겹게 설거지하시는 주방장 권사님,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책임 있고 충성스러운 분들이 있기에 교회가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내몰라라 하고 가버리고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더라도 힘이 들고 눈물 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참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일했다면 100점이에요. 그런데 일은 실컷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혈기 부렸기 때문에 일한 것은 플러스
다른 사람 욕하고 혈기 부르는 것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점수가 얼마나 나올까요? 0점이에요. 제로로 될 수밖에 없어요. 마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정성을 다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귀한 일을 하면서 일을 도와주지 않는 얄미운 동생 마리아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르다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봉사의 빛깔이 바래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만큼 상과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은 소처럼 죽도록 하고 그에 합당한 상은 받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일하면서 비판하고 일하면서 짜증내고 일하면서 혈기 부린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특별히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형제를 원망하거나 비판하는 마음 먹지 말고 오직 은혜로 감사로 주의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 이제 우리는 동생 마리아에게 눈길을 돌려보십시다. 사실 마리아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의도 상식도 없는 철없는 여자애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언니는 새가 빠지도록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만 편안하게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사가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누가 봐도 혀를 차며 철없는 아가씨라고 한 소리 들을 만한 이 마리아를 뜻밖에도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 하나는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하고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가하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칭찬받지만 하나님께는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들은 사람에게는 경건하다고 칭찬받았지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라도 주님이 칭찬하시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사람에게는 칭찬받아도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책망받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마리아를 철딱선이 없는 막내로 볼 수 있겠지만 마리아야말로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서 온전히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 이런 자세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신방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오히려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께 한 차례 인사하고는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콧배기도 비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 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 듣는 이 시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분주하게 활동하거나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 발 아래서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해서 식사 봉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행위는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은 일 가운데에서도 더 좋은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같이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것이 더 좋은 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2절 초반에 나오는 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는 한국어 번역이 약간 이상합니다. 이 표준 새번역에는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라고 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도 But only one thing is needed라고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필요한 오직 한 가지 일,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 발 아래서 말씀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분주하고 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 먼저 사람 만나고 먼저 파티와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게 더 좋은 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급한 일에 쫓겨다니지 말고 먼저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급한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일, 더 좋은 일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은 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마르다보다는 주님 말씀에 몰두한 마리아를 두둔하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혹자는 마리아가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봉사한 것은 없지 않느냐고 지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이제 세월이 흘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한번 베다니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도 마르다는 변함없이 주방에서 일을 보고 있었고 예수님은 방에서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때 갑자기 등장한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는 머리털을 풀어 헤쳐서 정성스레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랬더니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귀한 향유를 왜 흡입하느냐고, 가난한 사람 구제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고 마리아를 막 몰아세웁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를 제지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 듣던 마리아는 노동자의 1년 월급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마지막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부은 것입니다. 감동을 먹으신 주님은 마리아에 대해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져서 그를 기억하게 되리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경청하던 사람의 행위와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은혜 받고 말씀과 사랑을 먹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위해서 그 고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기념비적인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중세 수도원에서 요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도 생활하던 수도사들은 항상 마르다와 마리아를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수도원에 한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참 많거든요. 수도원 공부도 좀 하고 조사도 많이 하고 책도 읽어봤는데 그 수도원의 벽화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림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합화로 표현합니다. 마르다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미로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기도와 노동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기도만도 안 하고요. 노동만도 안 하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예배드리고 일합니다. 기도 없는 노동도 문제고 노동 없는 기도도 문제다. 기도만 하면 태만해지고 노동만 하게 되면 교만해진다. 그래서 기도와 노동을 병행하는 것이 진정한 수도 생활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의미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도원에 가면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일하러 가면 노동합니다.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보았습니다. 두 여인은 모두 주님을 사랑했으며 주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르다가 시장하신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식사 준비한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할 필요한 일입니다. 마르다 같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열심이고 적극적이고 충성스럽고 남다른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 접대와 봉사에만 집착한 나머지 주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교제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봉사가 귀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봉사는 결국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짜증이 나고 불평의 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마르다 같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은혜와 감사로 섬길 수 있다면 그 봉사와 섬김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꿀송이 같은 은혜로운 말씀에 몰두해 있는 마리아를 보십시오. 언니에게는 책망받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은 편이라고, 그래서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받은 그 은혜는 나중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 고귀한 향유를 부어드리는 구체적인 행위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 받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받은 은혜와 영감으로 주님을 위해 구체적으로 봉사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로 먼저 주님 발 아래에서 말씀 받고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장점과 마르다의 장점을 두루 갖춘 균형 잡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주님 발 아래에서 말씀 받고 그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두 분 다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께서 두 자매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 자기 보직이 주방인 것 같아요. 그냥 주방에만 뛰어들어가요. 물론 예수님 식사 대접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일이 주님 말씀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만일 마르다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봉사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 은혜가 메마르니까 자기를 돕지 않은 동생을 비난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 택했다고. 결론 그것입니다. 저는 사실 마르다나 마리아의 장점을 다 갖췄으면 좋겠어요. 근데 결론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발 아래에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능력으로 그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에만 매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 발 아래에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은혜와 그 능력과 영감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만 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사랑하는 주님,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로 들어오셨을 때 마르다는 기쁨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위한 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일하는데 동생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만 듣고 있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시면서 너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섬길 때 먼저 주님 발 아래에서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하고 먼저 주님 발 아래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이 영감과 이 능력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만 하다가 일에 치여서 스트레스 받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고 일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르다의 장점, 마리아의 장점 두루 갖춘 성도 되게 하시고, 그러나 먼저 주님 발 아래에서 은혜 받는 이 축복된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